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과 영원토록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긋지긋한 폭염과 누진세 걱정에 잠 못 이루던 여름도 후딱 지나고 어느덧 이렇게 깊어가는 가을비 내리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빨리 흘러갈 뿐만 아니라 너무 복잡하고 너무 변화가 무쌍하여서 정말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무시무시한 핵미사일 개발 위협이 사라지기도 전에 경주에서 예상치도 못한 지진이 나고 여진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 한반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든 면에서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어제 외신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9번째로 부패한 나라로 등급이 매겨졌더라고요. 그래서 김영란법이 필요한 나라, 이런 보도가 대대적으로 되었다는데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이기적인 욕망에 몰두하고 때로는 핵이니 미사일이니 컴퓨터니 하지만은 세상을 편하게 만든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와 그 질서를 파괴하고 수많은 생물들이 지금도 멸종되어 가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예정과 섭리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그런 인간은 가장 잘난 것처럼 교만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무력하고 또한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카를 바르트 목사님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우리 무능하고 죄인인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달려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첫 번째 요지는 인간은 죄인이고 무능하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기적적인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은혜 받고 암송하고 있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아낌없이 이 죄인이고 무능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에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정의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도 다른 것입니다. 어느덧 내년 10월이 되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1517년 당시 면죄부 독일 판매 담당인 요하네스 테첼 수도사는 아마도 역사상 가장 유명한 CF 문구의 하나를 부르짖었습니다. 국물이 끝내줘요. 이런 거는 역사상 유명한 CF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동전이 연보궤 속에 떨어져서 짤랑 소리를 내는 그 순간 먼저 가신 당신 가족의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튀어 올라갈 것이다. 이런 CF 문구를 남발하면서 단돈 3마르크만 내면, 독일 돈 3마르크만 내면 당신의 먼저 간 죄 많은 영혼, 가족들의 영혼이 연옥의 모든 그 형벌을 면제하고 천국으로 이제 올라간다. 그 면죄부 혹은 면벌부를 발급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 기금으로 엄청난 자금을 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문에다 면죄부에 대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대자보로 써붙이고 거기에서 분명하고도 간결하게 선포합니다. 교황은 어떤 죄도 사할 수가 없다. 교황은 자기 자신의 죄 말고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논할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주권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간결하게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은 온 독일과 유럽에 번개처럼 내리쳐서 사람들의 양심을 뒤흔들었고 로마 바티칸 교황청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제 알량한 연봉돈으로 면죄부를 산다고 한들 그 영혼을 자기의 돈으로,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선행으로, 효행으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고 교황과 많은 사제들과 황제와 그리고 은행과 많은 사업가들의 큰 돈벌이 수단이 갑자기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세상을 사랑해서 면죄부를 판매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했을 따름입니다. 자기의 발로로, 자기 의의 발로로 성서적이지도 않고 불법적이고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또 인간적인 면죄부를 판매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루터를 비롯하여 쯔빙글리, 칼빈,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참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개혁교회를 탄생하게 해주셨습니다. 루터의 확신은 죄인인 인간이 행하는 모든 선행과 공로로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의 주권이 달려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준다라는 것입니다. Justification by grace through faith. 오직 은총으로 인하여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은혜, 칭의. 이 칭의란 말은 원래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죄인이지만 나를 의롭다고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이죠. 대속하신 은혜로 말이죠. 우리는 죄인이니까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 아니하실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속물을, 그 보석금을 우주에서 가장 값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보석금으로 내어주시고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비로소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도 1519년 쥐리히에서 목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필 그해 8월에 쥐리히에 역병이 돌게 됩니다. 패스트. 그 당시 두 사람이 걸리면 한 사람은 죽었다고 합니다. 유럽의 전체적으로 3분의 1을 휩쓸어간 무서운 패스트. 그는 환자들을 신방하다가 자기도 그 치명적인 역병에 걸립니다. 그해 10월에 한 편의 시를 남깁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릇입니다. 회복되건 파괴되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찌빙글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는 열심히 목회하며 스위스 종교개혁을 위해 분투하다가 결국에는 순교하게 됩니다. 이러한 찌빙글리의 신앙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인간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죄성 이것을 절감하고 체험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인 제네바의 개혁자 칼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유명한 예정론 역시 하나님의 주권성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따라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데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고, 깔뱅의 예정론은 비록 인간의 공로가 없어도 있어도 인간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섭리대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모든 종교개혁의 중심 사상에는 우리 인간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여기에 대한 체험과 깨달음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왔는지, 가톨릭이 아닌 이 개신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지금까지 어떤 정신으로 이끌어져 왔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고백함으로 개혁교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에 빠진 인간을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주신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음란하여 바람나서 애초에 음란한 줄 알았습니다. 애초에 그런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결혼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람을 피고 온갖 이방 남자들과 국제적으로 바람을 피고 그렇게 가출하여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 아내를 호세아는 그렇게도 기다립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부정한 아내는 결코 남편에게 돌아오지를 않고 유흥비와 온갖 쾌락과 환락에 찌들어서 놀다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빚을 지고 사창가에 팔려가는 성노예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그를 찾아갑니다. 예언자 선지자가 무슨 돈이 있을까요? 온갖 사람에게 돈을 꾸고 일을 하고 눈물로 호소하여 돈을 마련합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것은 참으로 공교롭게도, 아니 공교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예언적인 섭리죠. 유다에게 팔렸던 예수님의 배신당할 때의 몸값 은 30냥과 같은 금액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사창가에 빚을 갚아주고 몸값을 주고 음란한 아내 고멜을 다시 사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선지자는 고멜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라. 이제 다시는 음행하지 말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나도 너에게 그러하리라. 언제는 호세아가 그랬나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 위로하고 사랑을 속삭이고 소망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스웨덴 룬트의 감독이었던 안더스 니그렌이라는 신학자는 그의 위대한 저서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800쪽이 넘는 대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연구의 결과는 인간의 사랑인 에로스는 불타오르는 불과 같다는 것이죠. 자신을 태우고 주변을 태우고 하늘을 향하여 상승하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욕구요, 나중에는 자기 자신까지 다 타서 죄밖에 안 남습니다. 가능하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합니다.
끊임없는 자기애를 불태우고 남도 태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단비처럼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 내려오시고 악인에게도 내려주시고 선인에게도 내려주시고 고루고루 그 사랑의 단비를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값없이 우리의 아무런 공로와 상관없이 내려주신다라고 합니다. 이 위로 상승해 올라가고 모든 것을 태우는 자기의 사랑인 에로스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와 같은 아가페 사랑은 서로 상충한다라고 합니다. 이 고멜도 자기를 불태우고 모든 정념과 욕망을 불태웠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불을 끄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 함께 나아가고자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읽고 또 읽고 충분히 봤더라도 또다시 읽고 이렇게 하면 또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고멜은요, 이 큰 은혜를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받고서도 반성하고 회개했다는 말이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저 자식만이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로암미를 람미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망을 주시지만 고멜이 반성한 기미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데 인간으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저런 죄인을, 저런 바람난 여편네를 원래 재벌은 저런데 재벌을 개 못 주고 결혼해서도 저렇게까지 음행을 저지르고 그러다 못해 자기 자신까지 팔아넘기는 저런 여자를 다시 데려와서 더 사랑하고 위로해도 반성의 기미도 아무런 말도 없는 저 여자를 저렇게 사랑하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고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선택할 때 사랑의 길이 있습니다. 일부러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모든 고통을 견뎌내게 하고 마침내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내가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새신자면 태신자면 믿음이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이면 몰라도 저 사람은 나보다 중직자고 나보다 더 오래 믿었고 대단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내가 왜 용서해야 해? 내가 왜 사랑해야 해? 또는 다른 사람은, 이웃은 대충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지만 가족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사랑할 수 없어. 우리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아가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자꾸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나는 의인인 것처럼 자기 의에 휩싸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당연히 의인이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내가 정죄해야 하고 그러므로 마음껏 비판하고 용서는 할 수 없어요. 사랑은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고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요나 4장 1절에 보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2절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거 완전히 비꼬는 거 아닙니까? 성깔머리가 이런 성깔머리가 없어요.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요나서를 볼 때마다 찔리고 늘 회개하고 늘 그렇습니다. 성질이 대단해요.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제가 참 자기의에 가득하고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비꼬고 비아냥거릴 수가 있습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그러고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 얘기를 요나는 여러 번 반복합니다. 입버릇입니다. 하나님한테 대고 죽여 날 죽여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예요? 성경을 현대어로 바꿔보세요. 죽여 날 죽여. 여호와께서는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정말로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끝까지 자기 말을 고집하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무 수고도 재배도 아니한 하룻밤에 났다가 마른 이 박농쿨도 아끼는데 이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과 가축들을 내가 다 진멸해야 하겠느냐? 내 처지를, 내 상황을, 내 마음을, 이 창조주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해량해 다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끝납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입 딱 다물고. 그 뒤에 뭐라고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 성경에 안 써져 있으니까. 회개합니다. 내가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물고기 배에서 그렇게 회개했더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요나서에는 한마디도 없이 끝납니다.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단지 열린 결말입니다. 요나가 반성하고 회개했는지 더 못되게 굴었는지 모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와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반복되는 일상에서, 사회생활에서, 이웃에서, 가족 중에, 우리가 교회에서조차 우리가 자꾸만 행하고 짓는 죄의 모습,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애로 사랑하고 자기의 의가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요나는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늘 세리와 함께, 창녀와 함께, 죄인들과 함께 사셨고, 저 죄인을 모르나 저 사람은 선지자라면서 저가 누구인지 알고 함께 지내고 먹고 마시나, 그런 손가락질과 비아냥을 받으면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간음죄 현행범으로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헐벗고 있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오직 용서를 바라고 거듭난 새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죄인이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닮을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을 닮은 아가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씩 실천하여 성화의 계단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합시다. 그동안 자기애와 자기의를 가지고 사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타적 참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더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더 용서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웃과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16일 날 이웃 초청 주일에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기도의 열매로 전도해 오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시 인도하고 또 22일에는 은평의 어려운 구민들을 위한 나눔 콘서트에서 하나님의 나눔과 베품 그 사랑의 전하심을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